2013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이런 불안한 상태 가운데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청소년이 다녀가고 감비아 포움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우리 홈페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대만 선교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가게 되고 중국 처소교회 새로운 장이 확장되고 늘 하던 일이지만 새로운 일들이 더해지고 기존의 일들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1년을 돌이켜볼 때 1년은 정말 길었다. 하루가 첫날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뿌리도 깊어지고 가지도 뻗게 되고 감람나무의 특징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2013년 우리 이안교회 각 부서 각 사역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는 청소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주님께서 다 그 감람나무 열매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인이라도 믿음으로 산다. 의인 갖고는 안 됩니다. 세상 사는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구절은요. 하박국에서 제일 중요하고 구약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 바울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동일한 것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 38.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장 히브리서 믿음으로 쫙 시작되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7세기 패망에 가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냥 주셨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강포를 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주위에 선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근데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2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악인을 심판하려면 의인이 심판해야 되는데 왜 더 악한 사람이 악인을 심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망루에 올라서라. 그리고 내가 말할 걸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큰 소판에 적어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도록 해라. 준비됐냐?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공부로 물론 그것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면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 이어서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이상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2장 5절에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망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은다. 족한 줄을 모르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욕심을 넓혀갑니다. 계속 바라는 걸 키워갑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넓혔는데요, 그 넓힌 것이 나를 문다는 겁니다. 안 넓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넓힌 것 때문에 내가 물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는가? 잠자고 조용한 줄 알았어요. 나는 막 넓혀도. 근데 넓히는 순간 그들이 깨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작가의 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의 벽. The work of writer. 작가도 작가를 적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요.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작가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작가가 부딪히는 한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아이디어의 한계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부족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온대요. 홈런을 치기를 욕심부리는 단거리 타자들. 나는 단거리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홈런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능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야망이 너무 큰 거. 늘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그러나 한계를 안다고 해서 효율성이 반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거리 타자라도 단거리를 잘 치면 거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왜 나에게 2달란트만 주고 5달란트 안 줬을까? 불평할 게 아니라 2달란트 갖고도 열심히 하면 효율성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비교하고, 이게 바로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다 눈이겠습니까? 다 코겠습니까? 다 입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하나님께서 다 몸에 맞게끔 각자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손이 나는 왜 눈이 아닐까? 계속 그러면 손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인 줄 감사하면서 열심히 손 역할을 하면 눈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얻지 못해서 복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얻어서 복받은 것보다도요, 얻지 못해서 복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복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다 빛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했다면 모세는 아마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영웅 취급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없도록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더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을요. 다윗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복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늘려가려 하지 마세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 갔는데 나는 더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좋은 것도 그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마음의 욕망과 하나님이 실제 주신 것의 그 차이를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족하고 사는 것. 한계가 있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눈이 못 되더라도 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손을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타적으로 사는 겁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만을 위하여, 재앙을 피하기, 자기만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고 하며,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안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게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심도요. 수단적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면 내가 뭐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가꾸는 것, 이거는 수단적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이기적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 사람이 왜 이기적이 될까요? 왜 남을 희생시키면서도 자기의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로섬 사고입니다. 남이 가져가면 내 것이 줄어들겠다는 그 생각. 두 번째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훈련? 이타적인 삶을 사는 훈련. 이건 아주 습관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는요, 습관적인 겁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이타적이에요. 쉬워요. 그러나 늘 자기만 챙긴 사람은 이타적이 되기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시안적인 겁니다. 당장 편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합니다. 2장 10절. 중요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코스트코 다녀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람 많지요, 코스트코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스트코 가셔서 이제 물건을 사실 때마다 이 코스트코의 정신을 아시고 사시면 코스트코가 좋아할 겁니다. 더 많이 사시겠죠? 코스트코를 창시하고 2011년 1월 1일로 회장직을 내려놓은 짐 시너건. 1954년 플라스틱 백에 물건을 담아주는 일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프라이스 클럽으로 옮겨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1983년 코스트코를 창설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라이스 클럽까지 인수해서 가장 빠르고 성장하고 칭찬듣는 도매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마다 프라이스 클럽이 더 좋았고요. 샘스 클럽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코스트코입니다. 핫도그. 한국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1달러 50센트래요.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 처음 1983년부터 지금까지 1달러 50센트. 더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회사가 10%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한 거라고 책망했답니다. 왜 우리가 10% 이상 남겨야 되는가? 10% 남길 그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소비자에게 줘야 될 걸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짐 시너더는 항상 왜 우리는 10% 이상을 남겼는가? 이게 누구 돈인가? 10% 이상 남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코스트코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0% 이상은 뭡니까? 이건 소비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항상 이윤 많이 남기는 게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에게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주었는가? 이게 그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적용해 보십시오.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 물건을 더 싸게만 했어야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에 빗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이기심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기심은 나쁜 겁니다.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언제요? 이타적이 될 때요. 우리가 이타적이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로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남이 더 가져가도 나도 더 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014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타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범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더 손해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게 이타적인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상에 가지 않는 겁니다. 2장 18절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좀 달라고요. 우리 좀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상이 좀 기분 좋아야 되니까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고 딴 곳으로는 가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과 불평으로 하박국이 시작했다가 기쁨과 찬양을 끝내는 노래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이게 설탕, 단 걸 이야기합니다. 없어도 됩니다. 포도 열매, 포도주 없어도 됩니다. 밭의 식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떨어집니다. 처음에 무화과 나무 없을 때는 괜찮아요. 포도 열매 괜찮아요. 밭에 식물 없을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우리 다 지어놓고 투자했는데 하나도 생산적인 게 없다. 근데도 우상에게 가지 않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의 힘이지요. 자기의 체면이고 나의 배경이고 소 몇 마리 있고 밭에 소출이 얼마 있고 내가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무화과 열매를 내가 따고 이게 다 내 힘입니다. 내 배경이고 하나도 없어도 우상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존 칼빈은 여기에 놀라운 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극도의 어려움을 주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을 항상 남겨놓으신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지만 우리가 기뻐야 할 이유를 곧 발견하게 하실 거다. 겉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으로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딴 데 가지 않는 거. 이게 누군가요? 한나입니다. 매번 실로에 가서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께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고 상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좀 괜찮다고 저리 가고 저기서 저리 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점점 위기로 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 히브리서 10장 38절 또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뒤로 물러가는 거죠. 쿠퍼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리에 무엇을 두든지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믿음을 두어라. 두 번째 자리에 뭘 두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믿음을 두어라.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강포함을 내 눈으로 봐야 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우선 믿음을 두어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014년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밖에 다른 복은 없나이다. 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으로 비록 눈은 못 된다 할지라도 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도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축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